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종교적인 현상을 가지고 종교의 기원이나 종교의 발전 형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화물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전적 용어로는 인과 관계를 혼동하여 부차적인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믿는 것. 오비일학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 다음이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으니까 배가 떨어진 현실이 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날았다고 믿는 것, 이런 거예요. 화물신앙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 하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그 일대의 그 크고 작은 섬들에 미군들이 비행기 기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활주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군수 물자들을 가져오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군이 철수할 때 활주로도 그냥 두고 갔고 건물이라든가 혹은 물자들 일부를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돼서 지금 그 지역에 가면 나무나 지프로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것을 화물신앙이라고 부르고 이걸 종교의 기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절대적인 힘을 만났을 때 그 절대적인 힘을 종교화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쪽도 역시나 샤먼 종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미신으로 모는데 이런 미신 종교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예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누아트 존 프롬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미군이 태평양 전쟁 그 이전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는 1940년대 얘기인데 빨라야 1930년대 얘기인데 이미 그 전에 그 지역이 선교사들이나 혹은 외국 배들이 들락날락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온 게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부 섬에 있어서는 외래 문명이 처음으로 들어온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서구 문명을 맛봤다는 거예요. 미군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물신앙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거대한 힘을 인간이 존경하는 이렇게 흠모하는 형태로 신앙이 발달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엄격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미군이 들어온 게 그 땅에 첫 문명이었다면 이 설명이 그럭저럭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용해 먹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종교가 더 발달됐다고 보는 것이 옳은가 하면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전통 문화와 종교들을 완전히 야만 취급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반발심이 생기게 되죠. 어떤 그 민족 종교라든가 민족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발심으로 툭 튕겨나오게 돼요.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통 종교로 다시 돌아가서 전통 문화를 잘 지키고 있으면 미군이 가져온 백인들이 가져온 이것들이 전부 우리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신흥 종교 일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군들 대부분은 다 본토로 돌아가죠. 그리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막대한 양의 물건들을 그냥 두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예언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물건들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신앙처럼 굳어져서 그게 지금 그 지역 일대의 새로운 신앙 형태로 자리를 잡았어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사례는 종교가 어떻게 탄생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라고 보여주는 게 가장 적절한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용하는 예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수송기가 크리스마스 때문에 각 그 섬들을 돌면서 필요한 물건들,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보고 막 환호하죠. 섬 주민들이. 그래서 그 영화는 미군들이 그런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미군 비행기를 보면 환호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게 존 프롬 신앙이에요. 미군은 비록 떠났지만 미군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로운 물건을 떨어뜨려 주니까 그것이 신앙의 형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미군들은 그러면 왜 수송기를 운영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게 막대한 양의 물건들을 거기다 떨구냐 하면 그 신앙이 아닌 줄 뻔히 알면서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처럼 보이는 신앙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물건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신앙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공군 미군 기지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뭐 전쟁이 발발되고 하면서 강제로 빼앗아 합병한 땅들이지 원래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마치 자기네 땅인 것처럼 양키들 땅인 것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배경에 무엇이 있냐면 종교가 산타크로스 같이 해마다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을 막 공수시켜주는 그 존재 때문에 그것을 종교로 믿는 신앙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군들이 거기에 있는 게 당연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종교로 이용해서 세력을 잡고 있는 자들과 그런 종교를 이용하는 외부 세력의 합작품인 거예요. 이게 종교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거지 종교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종교의 탄생, 아주 더 오지라서 사실 서구 문명이라는 것을 처음 받고 그래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거대한 새나 신쯤으로 생각해서 지푸라기로 여전히 비행기를 만들어 섬기는 원시 부조라고 한다면 이 설명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만들지 못한다. 즉 비행기라는 물건을 봤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고 그 비행기가 녹슬어 썩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비록 비행기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지만 외형적으로 비스무리하게 만든 무언가를 신으로 삼게 된다는 것. 이거는 일부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선대 문명하고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신이라 부를 만한 선대 문명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선대 문명을 아주 최초에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뻘 되는 인류들은 그 문화를 경험했지만 그 문화를 이어나갈 수는 없고 그 기억만이 남아서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신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태평양 이 지역의 예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뭐 거대한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이게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 부를 만한 선제 문명이 존재한다. 수메르 신화 내용이 대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구의 신화 역시도 선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하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하늘에 문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늘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가진 걸 가지고 이 땅의 문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선대 문명이 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거 그냥 간단한 예로 이런 거를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지구상 어딘가에는 지금도 전혀 뭐 인류의 문명과 닿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여행가가 아니면 탐험대가 스마트폰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상들을, 녹화되어 있던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박스 안에서 막 조그만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를 본 거죠. 신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떠나고 그 기계는 남았어요, 스마트폰은. 자, 이 스마트폰은 충전해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충전된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서 더 이상 그 그림에서는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화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화면을 봤던 기억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슬고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기억으로 그와 유사했던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 물건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전해져 내려오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수메르 신화는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 사회가 하나의 신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계급을 가진 신들 사회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 하층민 신들이 신 중에서 하층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급 신들이 상급 신들을 위해서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그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아킨가 하여튼 뭐라고 하는 신이 흙을 비죽 주물럭주물럭거려서 하위 신들을 돕는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땅의 인간을 시초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거대 건축 사업이 끝나면서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까 밥이나 축내는 노예들을 원래 자기네들이 잡아왔던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계획을 세워요. 이걸 미리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자기가 유대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지역에 돌아서 거기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권력을 쥐고 한 자리를 해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지역 사람을 하나를 뭉쳐야 되는데 그걸 뭉치기 위해서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유행하던 신화들을 가져와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왜 수메르 신화를 가져왔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수메르 신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 수메르 신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신의 이야기,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을 멸망했다는 노아의 이야기, 한 위대한 족장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수많은 씨를 뿌렸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수메르 신화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편집해서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엇을 핵심적인 요소를 껴넣냐 하면 아까 제가 화물신앙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과가 있어. 그 결과는 이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노예야. 현실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처참한 노예란 말이에요. 이 노예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왜 노예가 되었냐를 설명을 해야 돼. 이 노예가 왜 되었냐는 설명을 우리가 야훼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원인이 야훼가 되는 겁니다.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신이 누구냐? 너희도 알고 있잖아. 이미 신화로 들어서. 너희가 이미 옛 선인들이 쭉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흙으로 만든 신 이야기를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 그게 바로 야훼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왜 노예이어야 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되거니와 여기에 뭐가 하나 덧붙여지느냐 하면 그 모세 이야기도 수메르 신화에 있는 근동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에게는 약속받았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유산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막장 드라마 유행하는 거잖아요. 재벌에게는 숨겨놓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클 때까지 내가 재벌의 아들인지 몰랐어.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아들이구나 하고 알게 돼서 그때부터
뭐 재산을 찾아가는 얘기라든가 본초 식구들과의 그 재산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과 똑같이 너희가 이제까지는 잘 몰랐겠지만 너희가 이제 노예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로 태어나기도 하고 잡혀와서 너희가 잘 몰랐겠지만 너희는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원래 야훼라는 신이 만든 민족인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죄의 대가로 여기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너희가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유산으로 받았던 유산을 다시 회복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기존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혀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선을 그어야 돼. 선을 그어야만 뺏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긋고 빼앗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죠. 이게 단 한 번으로 끝났다면 덜 비극이에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또 반복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국이 승전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연합군에게 막대한 그 혜택을 주었던 어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아세톤이라는 물질을 발명했던 그 유태인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그 지역이 2000년 동안 살아왔다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내가 약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게 화물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교는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뭔가 거대한 절대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바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혹은 타 종교들이, 거대 종교들이 이제까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의 원인이 뭐겠어요? 그게 종교인들이 잘못됐어. 종교는 워낙에 좋고 신도 워낙에 선한 신인데 종교인들이 잘못해서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들, 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가치관이라는 것들,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